6절부터 14절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체험을 위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또 진행이 되게 되어지는데 1년 가까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는 참 어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손님이 자살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호텔 종업원이 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곁에는 이런 유서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좋지 못한 한 예를 남기고 떠난다. 나의 친구들에게는 삶을 낭비한 기억을 남기며 떠나고 나의 부모님께는 그들이 노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남기고 떠난다. 나의 아내에게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며 나의 자녀들에게는 술주정뱅이 자살자 아빠라는 오명을 남기고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비를 모독한 한 잃어버린 영혼을 남기고 떠난다 라는 유서를 쓰고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간 어떤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때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숱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에 대해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한켠에 고난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 언어라는 거예요. 공통 언어.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현장을 절망을 맛보고는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정들을 노래로 만들어 달래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중가요들을 잘 들어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를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들은 혹시 대중가요를 좀 들으십니까? 너무 홀리해서 혹시 CCM만 들으시는 건 아니지요? 네, 저는 어떤 거 들을 것 같습니까? 쇼미더머니까지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빠른 건 잘 못 알아듣고 블랙핑크 정도는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가수 백지영 씨의 노래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었어요. 백지영 씨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꽤 오래전에 200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벌써 제목부터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뒤에는 하나가 붙으면 아파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노래를 보통 했을 텐데 제가 노래는 생략할게요. 가사만 잘 들어보세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너무 운율이 없으니까 어색하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런 아픈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이별의 아픔, 또 그 고통을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으면요, 내가 이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 들으면 가슴이 괜히 찡하고 참 먹먹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합니다. 요즘에야 뭐 BTS의 다이너마이트, 심지어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저희 둘째 아들이 4살인데 4살도 다이너마이트 음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요즘에야 뭐 그런 노래들이 인기지만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각종 음원 차트를 다 올킬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이 사람의 먹먹한 그 감정을 노래한 노래가 나오자마자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통의 감정을 노래한 게 사람들한테 먹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총 맞은 것처럼 아팠다는 이 노랫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움, 또 이 공허함, 이 절망의 심연은 노래한 사람들 혹은 몇몇만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우리 같은 흔한 사람들의 일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요, 이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을 살아본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혹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나의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진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가까이는 또 이제 수능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셨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일이 당하면요, 참 밥맛도 없지요. 좋은 것을 봐도요, 내가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이 예배에서조차도 내가 그런 상태로는 푸석푸석한 모래처럼 마음이 건조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면요,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세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 있죠?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나오미와 또 두 며느리인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여인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말씀 글자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세 여인이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은 룻기의 배경,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던 시대 그 배경이 압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전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 흉년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베들레헴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베자가 어떤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을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떡의 집에,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 모순적이죠, 굉장히. 떡집에 먹을 것이 항상 넘치고 떡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늘 가면 풍족히 채워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그것까지도 뭔가 채워줄 만한 것이 없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땅에 먹을 음식이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들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모압은요, 여러분들 모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종종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종종 그때면 다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모압이라는 나라에 알고 계세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가면 안 되는 곳이고,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모압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행로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모압 땅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면 안 되는 그런 땅인데, 지금 엘리멜렉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멜렉의 가족들이요. 이것도 모순되지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과는 이렇게 끊으면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지금 전역에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베들레헴 땅까지, 떡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들었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당장 먹고 살아야죠. 모압으로라도 가야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질문은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흉년이 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든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맨 처음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때이냐? 룻기 전에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은 룻기 이전에 나오는 사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까 우리 한솔 자매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어요. 사사기 17장 또 21장, 심지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반복되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기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 징계가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루틴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넣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별히 성경 기자가 이때를 사사시대로 기록한 것에는 어떤 본문 저자가 의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패턴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와야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와서 모압 땅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가든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특징으로 봤을 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왕이신 하나님 앞을 먼저 찾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 모압 땅에 가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심지어 가지 말라고 한 그 땅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요 모압으로 갔더니요 이 가족이 살기는커녕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구절은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대상은 죽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대상이에요. 남은 대상.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며느리 중에서도 특별히 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엘리멜렉서가 아니라 혹은 나오미서가 아닌 룻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은 사람은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3명밖에 없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또 룻밖에 없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껏 살려고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기껏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살 길을 찾기는커녕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집안에 요즘에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가정 형편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궁지로 몰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 저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참 직선적인 대화법이죠.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 건강 잘 챙기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애교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 나 없으면 못 살겠지라고 물었지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대답하니까 아내가 다시 대답해요. 그럼 못 살지. 자기 없으면 못 살지. 애들은 누가 키워? 키포인트는 이거겠죠? 애들은 누가 키워? 자, 우스갯소리지만 이때 당시에 나오미도 실제적으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참 보잘것없이 되었지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잃게 생겼어요. 다 사라지고 가난한 과부 셋만 남은
텅 빈 인생의 무대를 마주하고 있어요. 비록 힘든 상황, 흉년 때문에 그 옛날에 가나안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나왔다고는 해도 그들에게도 모압 땅을 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지금은 흉년에 처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재기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꿈과 희망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졌던 꿈도 희망도 남편들이 죽으면서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쌍한 과부 셋과 그들이 겪고 있는 지독한 가난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더니 인생의 텅 빈 과정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높은 지위와 혹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명예가 보장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원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 또 유명했던 사람이니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삶은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인 것 같은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역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답죠. 나 같으면은 그냥 외롭다, 카톡 프로필 대화면 같은 데다 외로움 점점점 공허 이렇게 썼을 때 해밍웨이는 역시 달라요.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참 멋있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요로워 보이고 또 행복의 모든 그 조건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그가 결국 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떨 때에는 인생의 무대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그런 순간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이 빈 듯한 느낌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공허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속빈 강정과 같고 텅 빈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텅 빈 것 같은 무대 위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총으로 쏘거나 그러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마음을 고향 이스라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어려울 때 조금 쉽게 보시는 팁을 드리면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아놓고 보면 참 쉽습니다. 주어를 찾고 또 동사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보신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두 개죠. 하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보면은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간략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동사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다와 돌아오다라는 동사예요.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직접적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풍년이 들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나오는 흉년,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단어이지요. 즉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올 수밖에 없게 한
그 요인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해결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 텅 빈 인생의 순간에 마주하고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의 소식을 듣게끔 하시는 겁니다. 룻기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그것이 바로 룻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서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지금 현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내가 흐느껴올 때 함께 흐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일러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던 그가 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인생, 그전에는 맹인 거지로밖에 표현 안 되는 그런 삶인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한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끝에 자기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 캄캄한 세상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금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던 절망의 심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었어요. 내가 첫 번째 동사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와야 하죠.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사시대의 패턴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지금 사사기 1장 본문 6절에서 22절 사이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22절까지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10번. 길지 않은 본문이잖아요. 6절부터 22절 사이면은 한 장 내에 다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본문 내에서 특정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는요,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원래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향하는 나오미와 또 룻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고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나오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무리들, 나오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오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무리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데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이 이름이 기쁨이란 단어를 가진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가 모압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얼굴과 이름까지도 기억하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것임에 분명하겠죠. 나오미야, 너 남편은 어떻게 됐니? 너 아들은 어떻게 됐니? 이때 이 상황을 대답해야 되는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 남편 죽었어, 나 아들들 죽었어 라고 대답하는 나오미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텅 빈 심정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들 절절히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동행한 룻도 마찬가지지요. 어려운 상황이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완전 다른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곧 이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충청도에서 자랐어요. 보기에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도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계속 시골에서 자라다가 20살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처음 이제 상경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근데 이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큰 차이가 느끼더라고요. 지하철을,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그래도 빨리 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타봤어요. 20살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골 사는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을 처음 타는데 누구도 저한테 지하철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탈 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당연히 타는 건 줄 알고 지하철을 타러 딱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종이 티켓으로 옛날 지하철 탔던 거 아세요? 종이 티켓하고 교통카드가 혼용되던 시기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교통카드 찍는 사람들은 이렇게 찍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갑을 찍고 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뭐 신분증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큰 수치심만 느꼈죠. 그렇게 제가 그때 느낀 게, 이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서울만 올라와도 참 이렇게 힘들다. 이런 낯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여전히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룻의 감정이 완전히 달랐을 거란 말이죠. 룻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감행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이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아마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듣고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이 시어머니인 룻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요, 그 모든 영역에 있었던 텅 비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은혜의 내용은 룻기서 2장 이하에서 계속 되어질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한 명 인생의 텅 빈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허할 때가 있죠. 우리도 공허한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으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다가 그 하던 못된 것들, 나쁜 것들을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스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뒤돌아서서 원래 있던 방향으로, 원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요? 그럼요, 죄를 짓는 거를 단순히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서 원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뒤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왔다면 멈춰서는 것,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돌아간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수군될 수도 있겠죠. 얘 전에 우리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그 사람들 아니야? 이 며느리 모압 여자 아니야? 야,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갈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들을 수가 있대? 그러나 이러한 수군거림과 어려움들을 다 무릅쓰고 나오미와 룻은 돌아갔고, 이것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또 절망스러움, 특히나 우리가 이 빈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빈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한 해 가운데 특별히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텅 빈 자리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공허했던 적이 있었나? 모든 게 중단된 것 같고 숨이 멎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내 얼굴 보이고 가족들 얼굴 보이니까 눈물이 막 나요. 여보, 나 진짜 마음이 너무 무너진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마음이 너무 공허해.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한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1년 정도 되면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또 빈자리를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적응되지 않고 여전히 텅 빈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적응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봤는데 그 어느 곳으로도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고 또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되었고 빈 곳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혹시나 빈 곳이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돌아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형태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구멍난 것 같은 빈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오히려 이 빈 것 같은 코로나 시대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 함께 찬양합니다.